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 넘겨주시고요. 네, 2절. 2절. 네, 2절. 네, 2절 읽어주세요. 2절 읽겠습니다. 내 내 혀가 혀가 심한 심한 악을 악을 꾀하여 꾀하여 날카로운 날카로운 삭도같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나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승리하며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쫓김을 받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과 다윗의 식솔들을 보살펴 줍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로 대접해주고 또 이 성전에 제단에 드려진 진설병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윗이 노베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나는 동안 사울의 스파이가 사울의 첩자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아가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노비라는 곳에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다윗의 그 식솔들, 다윗의 군사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울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아무도 제사장을 치는 일에 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을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을 우리가 죽인다는 건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그 일에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려고 이제 자기가 죽이겠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서자 사울이 도액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노베라고 하는 곳에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한순간에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85명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잔인하게 다 죽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파하며 사무엘상에 보면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 분명히 사울에게 전할 것을 알았지만 내가 이 도액을 그냥 내버려 둔 게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탄식한 후에 그 도액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요. 이 도액이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도액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전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네가 우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심히 악한 꾀를 내서 내 입술로 너무너무 간사하게 나쁜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울에게 이간질시켜서 다윗과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한 죄 너무너무 크다. 도액을 향해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오늘 다윗은 도액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혀는 간사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칼과 같아서, 잘 드는 칼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할 때는 너무너무 귀한, 마치 의사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칼과 같이, 수술 칼과 같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어려운 자들을 고치기도 하지만 이 날카로운 칼이 도적에게, 강도에게 들려지는 순간 이 날카로운 칼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해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무기로 쓰이게 되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도액에게 다윗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거짓말 한마디가, 과장된 한마디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기분이라고, 내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고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고 누군가의 아픔에 그냥 생채기 난 곳에 더 소금을 뿌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로써, 악한 거짓말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너를 영원히 멸하시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 집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기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로써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완전히 멸하겠다. 너의
생활 모든 근거를 내가 다 뿌리 뽑겠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더 훨씬 정확하게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52장 5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너의 살조각, 너의 뼈조각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말끔히 쓸어내시겠다는 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굳건하게 지켜서 우리의 혀를 지켜서 우리의 입술은 간사해서 우리의 혀는 늘 언제나 거짓에 찌들어서 나도 모르게 과장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부풀리고 싶은 이 모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이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도액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악을 자기 마음대로 악에 찌들어서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이 꾀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꾀는 이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스러운지 네가 봐도 알지 않느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지 않는 순간, 사람의 말이 두려워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거 모든 호의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게 되고 오직 나의 재물과 나의 힘과 나의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까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씻어버리듯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 말은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놓았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 악한 것들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 건 알지만 하나님보다 내게 이것들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멸하리라.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는 너에게 나는 영원히 나의 것을 맡기지 않으리라.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의지했고 사울이 주는 상을 의지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제사장을 손으로 치는 것, 내 힘으로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오직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줄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건 제사장이건 함부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시고 시퍼렇게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내 눈앞에 이익에 빠져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노스럽고 하나님이 이 도액의 인생을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팔 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쓸어내시고 생명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값지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삶은요 너무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눈앞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철퍼덕 울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똑같아도 나의 힘을, 나의 돈을, 나의 인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을,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를,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다 보면 내 앞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내 눈앞의 현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내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앞에 도전이 아무리 커도 내 앞에 장애물이 아무리 큰 것이 놓여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 눈앞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적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뛰어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이제까지 힘이라고 여겼던, 내가 이제까지 가졌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쓸데없는, 정말 전혀 쓸모가 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그 가시가 없으면 나는 매일마다 교만해지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가시를 주시니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이 모든 것들, 예전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다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서 주님만이 나의 힘인 사람,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만 보면 됩니다. 바로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건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건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막힌 것들 뚫어주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돌들을 무덤을 막았었던 돌처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 우리의 앞길에 놓여있는 그 모든 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푸른 감람나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푸른 감람나무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런 푸른 감람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시내가 말라서 물이 없어서 이 감람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냇가가 비가 올 때만, 우기 때만 갑자기 급조되는,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지는 와디라고 하는데 간헐적으로 생겨나는 천이 있어요. 이런 천에서는 이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들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도 꾸준하게 건기때건 우기때건 늘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푸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예요.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가 넘쳐 흐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늘 언제나 푸르를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푸른 감람나무, 아버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되어지도록, 푸른 감람나무 같은 가정 되어지도록,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또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바 아버지, 도액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지 않고 아바 아버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인간의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은혜의 자녀들, 주님 십자가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이끄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운원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큰 사람이 되고자 하고 아버지는 높은 곳에 아버지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가 되어 주님 섬기는 자가 되어 종의 모습으로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나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바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회복시키셔서 주님 이끄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하고 아버지 복된 소식을 누리며 주님 주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성령 하나님